저는 여건이 혼자서 하고 있으니까, 아까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30분 잔 좀 들고 있다가 내려쉬고, 오늘 이 정도 됐다. 이렇게 이제 혼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가는 길이, 정확하게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걸 이제 자꾸 확인을 하고 싶어서 아마 이렇게 자꾸 이런 자리를 자꾸 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게 이제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이제 쉽게 말해서 사마타에 내가 마음을 한 곳으로 집중을 해서 한 어떤 대상을 향해서 하나에 집중을 하는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일상 어떤 생활에서 이런 사마타라는 거는 할 수가 없는 이제 이렇게 명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사마타의 어떤 측면이 이제 제 생각에는 있는 것 같고, 이제 일반 생활에서 우리가 명상을 어떤 경계를 자꾸 부딪히는 삶으로 해서 계속 명상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그 사마타를 통해서 마음의 정신적인 에너지를 얻은 에너지로 해서 지혜를 개발해서 내가 일상의 삶에서는 이제 그 지혜를 이용해서 이 생각이 내가 분별이 많구나, 지금 내가 번뇌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찾아가는 연습을 저는 이제 해야 되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위파사나라는 거는 꼭 어떤 그 명상을 통해서만 위파사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나와 있는 저는 이제 요새 서양 어떤 영성가들의 그 책이라든지 이런 걸 어떤 약간 이제 선불교적인 그런 면이 많이 있는 거죠. 어떤 그런 책을 자꾸 접함으로써 내가 지금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는 속에 내가 살고 있구나, 이걸 놓아버리고 이제 저는 그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하시는 대로 명상을 통해서 하는 게 진정한 위파사나인지, 위파사나의 그러니까 위파사나를 가기 위해서 이 방법도 있고 저 방법도 있는 건지, 제가 그런 거에 조금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흔히 사마타의 측면을 명상 주제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것도 일상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폭이 조금 넓어집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아까 명상 주제, 호흡 같은 명상 주제를 알아차려서 탐진치를 내려오는 게 사마타적인 측면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고 있다면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기에 완전히 몰두해서 다른 것들을 버리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마타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조를 통해서 마음의 장애를 내려놓는 게 위파사나라면, 반조가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이 대상을 현재 이 순간에 머물므로 해서 대상에, 이게 사마타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대로 거기에 몰두하고 있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사마타적인 측면을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보통 어떤 일을 할 때나 어떤 행동을 할 때도 가만히 그 자리에 있지 않거든요. 자꾸 과거로 왔다가 미래로 왔다, 이런 생각을 했다, 저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내가 필요한 생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평소에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버리고 다른 생각을 버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동작에 두는 것, 어떻게 보면 현재 순간에 몰두하고 있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사마타적인 측면을 개발하는 겁니다. 이것도 평소에 충분히 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파사나적인 측면은 뭐냐, 이해를 통해서 놓아버리는 겁니다. 내가 뭔가 집착이 있다, 욕심이 있다, 욕심이 바로 해로운 것인데 나에게 괴로움을 갖고 오는데 하면서 가르쳐서 욕심을 놓아버릴 수 있잖아요. 정말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 중요한 건 겁니다. 위파사나와 지혜라는 것은 결과로서 사실은 그게 위파사나가 됐다, 지혜가 일어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불교 학자들이 얼마나 불교에 대한 지식이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불교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몇 개 갖고 있어도
그 번뇌가 없어진 건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 사람의 괴로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로 이해한 것들이 그걸 깨닫지 못한,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한 거예요. 가슴으로 내려와서 이렇구나 하고서 중요한 거는 괴로움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 의사들, 외과 의사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불교에서도 부정관이 있단 말이죠. 또는 이래서 몸의 어떤 이 본질을 알게 되는 거죠. 몸의 어떤 죽음을 생각하면서, 또는 몸을 또 32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분해해서 생각하면서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린 수행이 있거든요. 근데 외과 의사들은 맨날 수술하고 이 몸이라는 게 그냥 조건 지어 있음을 얼마나 눈으로 봐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몸에 대한 집착을 못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아는 거는 충분하지 않거든요. 결국은 그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내가 몸에 대한 집착, 어떤 이런 것들이 버려져야지 지혜가 되는 거고 위파사나가 되는 겁니다. 핵심은 결과입니다.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결과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도 사실 굉장히 정밀합니다. 이걸 통해서 똑같은, 이거 무상하다, 생각이 무상하다, 몸이 무상하다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활용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부처님은 그걸 정확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치신 거예요. 똑같은 재료가 있다고 치면 음식 식재료가 있단 말이죠. 냉장고에 꽉 차 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맛있는 걸 아무것도 못 만들겠죠, 그죠? 근데 백종원 같은 사람은 다 냉장고에 가지고 기가 막힌 음식을 만들어냈잖아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맛없는 걸 만들 수 있죠, 음식을.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힌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걸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가 중요한 겁니다. 무상고 무아 그거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거를 아까 이제 탐진치와 5가지 장애, 집착을 버리는 방향으로, 놓아버리는 방향으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머리로 이해한 게 가슴까지 내려와서 뭔가 일종의 깨달음 같은 게 탁 일어나서 마음속에서 놓아버림 일어나면 그게 그 강도가 강하면 강하고 효과가 크면 클수록 제대로 더 이제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것이고 지혜를 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들을 체험적으로 좀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던 집착이 놓아져. 근데 이게 삼매하고 어느 정도 비례합니다. 그래서 사실 부처님은 지혜만 개발하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삼매와 지혜는 같이 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막 불교적인 교리만 공부하고 연구하고 반주하잖아요. 그래도 뭔가 열리긴 열리죠. 마음이 좀 가벼워지고 뭔가 깨달은 느낌이 나기도 하고 하지만 깊이 들어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아주 피상적인, 그래서 요걸 가지고 불교 공부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꾸 머리만 써가지고 막 관념을 깨고 타파하고 뭔가 마음을 비춰보면서 약간의 어떤 껍데기에 있는 번뇌는 조금 없앨 수 있어요. 집착은 조금 깰 수가 있어요. 관념을 깨고. 그렇지만 깊은 삼매의 바탕이 없으면 그 깊이까지 번뇌나 집착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팔정도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정정이 납니다. 바른 선정, 바른 삼매가 팔정도의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팔정도라는 것, 불교 수행의 그러니까 이제 스탠다드가 팔정도인데, 그러니까 바른 삼매, 바른 선정이 불교 수행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개정의 삼학이라고 하잖아요. 정이 바른 선정, 바른 삼매죠. 그러니까 이 삼매와 지혜는 사실은 같이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정해상수가 맞는 얘기입니다. 정과 해는 삼매가 지혜를 증장시키고 지혜가 삼매를 깊게 만듭니다.
이 과정이 수행의 시작부터 끝까지 일어납니다. 근데 그걸 하는 양상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각자 처한 상황에서, 환경에서, 스타일에서 좀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는, 삼매와 지혜가 같이 가야 되죠. 같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아까 타 종교에서 얘기하는 데는 거기는 때로는 일리가 있는 게 있는데 중간에 안 맞는 게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헷갈립니다, 그게 그럴듯한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그 깊이 있게 통찰을 못해요. 다른 영성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대로 꿰뚫지 못했기 때문에 오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걸 가지고 이것저것 통하는 것처럼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사실은 제대로 이해하면 그런 책이 안 읽힙니다. 왜냐하면 깊이랄까 정확도, 효과 면에서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걸 보면 뭐 실용서 같은 건 제가 읽히고 제 개인적으로 보면 실용적인 책들 있잖아요. 뭐가 이제 뭐 정리하는 방법 또는 요가하는 방법, 예를 요가 관련 책이랄까 실용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는 이런 책들은 읽혀요. 근데 명상 관련된 책들, 영성 관련된 수행 관련 책들은 안 읽힙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부처님의 수행법들이 너무나 탁월하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고 이걸 수행하고 나면 딴 게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읽을 의욕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렇게 됩니다. 그런 책들은 읽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읽히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만큼 영성가들이 이런 사람들이 막 말로는 엄청 풀어내지만 그 사람들의 체험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솔직히. 이걸 가지고 온갖 걸 다 풀어내는 겁니다. 그 부처님은 그 체험의 깊이라는 것이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 내용들은 굉장히 좀 가려가면서 내가 그런 것들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